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해와 시간을 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는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사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두부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길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님도 핍박을 받는 시대인데 사도 바울님께서 이제 그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심판주로 오신다 하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알 것 없다. 왜? 우리가 내일 정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일 모레 내가 죽는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내가 안 죽으면 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죽거든 죽는다 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죽는 것도 우리도 모르고 우리는 내일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왜? 우리 생명은 안개와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그래서 그 사도 바울님께서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밤에 술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밤에 술을 먹잖아. 왜? 술 먹고 잔다 생각하니까 낮에부터 요즘은 뭐 낮이고 밤이고 없어. 그냥 사람들이 낮에도 술 먹고 밤에도 술 먹고 그렇게 해. 또 애기는 있잖아. 지금 그 시대는 병원이 없다 보니까 내가 그 뱃속에 지금은 애기가 덜 돼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죠. 또 원수율이 좋아가지고 또 막 안 나오는 애기를 갖다가 또 빨리 낳게 하기 위해서 또 뭡니까? 뭐 주사 맞아가지고 빨리 넣게 돌게 만들죠. 빨리 넣게 만들죠. 그럼 지금 너무나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 이 시대는 병원도 없죠. 자동차도 없죠. 얼마나 암울한 시대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님께서 하는 얘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내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오실 때 되면 오시겠지. 근데 우리는 성질이 좀 급해. 근데 좀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도 여기 서는 목사도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 누구도 멸망받지 않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갖고 그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본체시라고 말을 하지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뭘 하셨어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자라 하시면서 하나님 아들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은 그 아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갖다가 이렇게 하락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간다고 모리아산을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런 심정이겠죠. 아버지가 아들을 그 바칠 때. 그러나 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안 되겠습니까? 아프지. 얼마나 아프시겠어. 그러나 전 인류를 위해서, 내 개인의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지실 때 뭐 하셨어요? 우리 죄인을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 그래서 그분을 뭐라 해야 돼? 주라고 시인할 때, 그분을 그 이름을 영접할 때 내 마음으로 영접해야지 겉으로 영접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모든 염려 걱정이 안 되잖아. 왜? 내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용역 날 몰라요. 왜? 내가 며칠날 우리가 도둑이 들어와. 그러면 도둑질 오늘 들어오는데, 그러면 도둑질 온다고 안다면 우리가 밤에 잠 안 자고 깨고 기다리겠지. 왜? 도둑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길 가다가도 어떻게 강도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나는 모르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한참 가다 보면 넉넉고 딴 생각하고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가방 뚝 찢어가지고 그 돈 냄새 지금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 잘 맞는 사람이. 그 용케 알고 그 돈 있는 고개를 딱 찢어가지고 딱 빼가지고 가버리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 무엇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지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아까 어떤 집사님이 그래, 뭐 서울대 병원 갔는데 뭐 별로 효과도 없다고 하면서 아프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생각을 주시더라고. 근육을 주사를 맞았으니까 그 주사를 맞았는데 반응이 없겠느냐? 그 우리가 팔 다리도 근육을 세우려고 하면 아프더라고.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아팠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아프냐. 물론 뭐 다른 것도 있으니까 아프겠지만 그 근육이 생길 때 그 되게 아프더라고. 그걸 생각해보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니 사람이 그렇잖아. 반응이 있잖아. 내가 주사를 하지만 반응 없이 낫는 것도 있겠지만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있다고요. 어떻게 그 약이 이제 효과 발라면은 자기 말 맞다는 한 달을 기다려 봐야 된다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빛이잖아.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신다면은 내 마음에 뭐가 빛이야. 그러면 어둠이 전혀 없는 거지. 그러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찰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니까 깨닫게 해주시잖아. 그래서 저는 몰라 그냥 이렇게 무심코 가다가 어떻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그 순간에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말씀이 좀 이제 이렇게 좀 깨달아지는 말씀을 또 주시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러시면서 이제 내가 이제 빨리 이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하니까 또 요셉을 생각해보라 하시면서 그 요셉의 생각을 또 주시더라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하더라도 하나님 한 개도 안 급하셔. 왜? 다 구원을 이루어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뭐라 합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누구도 명령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에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헐떠덕해서 아니 저 사람들은 미쳤다.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왜 저렇게 방주만 짓고 앉았느냐.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야. 이 지하에서 아니 세상에 나가서 뭘 꿈쩍거려도 그거 못 먹고 살겠어 뭐 못하겠어 하면서 바깥에서 특히나 노인네들이 얼마나 우리를 헐떡해서 들어앉아서 도대체 뭐하나 해가면서 하겠어.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고 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왜? 예수님 믿으면은 그 믿고 나가는데 예수님을 미워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거지 우리가 미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고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야. 아들을 칭해줬다고. 왜? 아들 영에 받았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 그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아들이요 아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는 뭐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러시되 네 모양은 여자 모양이지만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뭐야? 아들이라고 칭한다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지.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뭐야? 형제 자매잖아. 형제 자매면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는 신부야. 신부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신부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 세상 것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 세상 것을 버리게 됩니까? 그게 쉽지 않아. 왜? 세상에서 살았던 것이 더 누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알고 모태신앙은 또 그런 대로 또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어릴 때 뱃속에부터 엄마가 뭐 해서 찬송을 불렀잖아. 근데 뱃속에서 안 넣는 것 같지만 그거 다 듣는 것 같더라고. 그게 나오면 그 애들 그 모태신앙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 달라. 무슨 다른 거는 뭐 뜨겁고 식고 이거 모르는데 그 믿음의 차원에서는 좀 다르더라고. 근데 중간에 믿은 사람은 중간이 뜨겁긴 뜨거워. 근데 한날에 핍박이 오면 어떻게 돼? 빨리 식으러 들어가. 빨리 식으러 들어가. 왜? 내 모습을 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 근데 그 전에 이제 모태신앙 분 한 번 봤는데 그분은 어떤 역경이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떠날 생각은 안 하더라고. 떠날 생각 안 하고 그거를 잘 극복해 나가더라고. 근데 우리 중간에 믿은 사람은 좀 뭐라 그럴까 인내심이 좀 부족하다 그럴까. 그래서 좀 빨리 응답도 빨리 뭐든지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 개도 안 급하시거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왜? 선이 없잖아. 선이 없어. 세상에 우리가 구투 살다서 본 사람들은 선이 없어. 이게 선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내 안에 생각이 나는 것이 뭡니까? 악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악으로 뭐를 갚으려고 그래? 선으로 갚아가려. 악으로 선을 갚아 나가려고 그래.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선으로 악을 갚아 나가시잖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뭐 잘났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가멜린 그 출신이라면 알아주는 사람이야. 오늘날 총무감 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로마 시민권이라면 한무들 사람도 건들지도 못하지. 그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누구야 그 박정희 대통령 뭐 지금 대통령들이 그 사람들을 뭐 그 헐뜯고 하지.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뭐 박지만인가 대통령 아들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이잖아. 그것도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대통령 그 믿었던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누가 함부로 못하잖아. 그래도 그 대통령 밑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박지만을 알아주잖아.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예술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저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에 온 생각 그것만 생각을 했어. 근데 영적 생각을 하니까 그렇더라고. 아 맞다. 마리아 깨끗한 마리아만 성령으로 인태시킨 게 아니고 우리같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한테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다 이루어 주셨다. 왜? 뭐를 하면 된다고? 믿기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고 선물로 우리한테 뭘 인쳐주셔서 성령을 인쳐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왔는데 그 성령을 뭐해? 의사가 뭘 해? 자기가 다른 걸 더 분야를 하기 위해서 자꾸 뭐를 해? 연구를 하잖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연구를 해야 돼. 그 말씀 한 절만 갖고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다 하시거든. 분명히 고린도전서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이 시대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병들고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게 삶이 어려운 게 죽음으로 포기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죽으면 자기만 죽으면 되지. 그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간 사람은 뭐냐고. 왜? 애들 생명은 또 하나님께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자기 것이라 생각하니까 내 것이니까 땅에 놔두고 가봐야 고생하고 하니까 다 같이 죽자. 이런 식으로 막 가족 단위로 그냥 죽어버리더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는 자, 우리 그 어떤 목사님 말 맞다나 믿는 자 다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 성령 인쳐 주셨으면은 그때서부터 뭘 해야 돼? 하나님 아는 지식을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고 충만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왜?
지금은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가 믿은 소망,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이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오지만, 그러나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뭐랍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하면서 도망을 다니듯이, 우리가 그런 환난은 안 당하지만 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왜? 맨날 어려우니까 맨날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맨날 아프다 하니까 맨날 아프다 하는 그걸 몸에 지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일은 날 몰라요. 내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실지 우리는 소망을 갖고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내 영이 깨끗해야 되는데 내 영이 깨끗해야만이 그분이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 가야 되는데, 그분이 다스려 가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락하고 내 방법대로 하락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일을 못 하시는 거죠. 왜? 내가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5절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에 잠을 자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즐거우니까. 마음이 즐거우니까 어떻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없잖아요. 어둠이 뭡니까? 자꾸 염려 걱정하는 거. 나 내일 어떻게 될 거야? 내일 어떻게 될 거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염려할 가게도 없어. 왜? 하나님이 그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마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뭐합니까? 그러니까 밤새도 잠 안 자고 뭐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대진 벗고보니 우막이나 초막이나 내 주 모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 안에 오셔가지고 빛을 비춰주신 게 뭐예요? 마음에 평화가 오고 마음에 기쁨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게 빛이잖아요. 우리가 어둠에 있을 적에 그 짜장면 먹고 밖에다 내다보세요. 그러면 뭐가 옵니까? 파리떼가 막 달라붙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빛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빨아먹다가도 도망가요. 그런데 이제 바퀴벌레는 어둠 속을 좋아하죠. 어둠에 속한 자가 있고, 또 파리떼는 뭐 낮이고 밤이고 그런 건 없고, 걔네들은 이제 더러운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고, 파리떼는 또 모기도 마찬가지고, 더러운 때 사람이 몸에 땀 냄새 나면 이제 그것을 와가지고 그걸 이제 쪽쪽 피 빨아먹으려고 오는 거고, 이게 사람이 냄새 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간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말이 드러나야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그래서 1절에 뭐합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는 가나야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시듯이,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뭐합니까?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때 뭐가 옵니까? 빈곤이 강도같이 온대요. 그 지금 우리는 생각에는 아이고 이제 뭐 그 사람이 드러났지만, 그러니까 그 뉴스에 보니까 그럽니다. 이제 지금 민주당이 뭐 국회의원이 뭐 나를 뭐 그런 거 헐뜯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만하면 독이 된다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 승리했다 그러면 자만하잖아요. 난 잘됐다 그러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 지금 박박 올라가고 있잖아. 또 그 코레라를 잘 대치했다 잘했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떠세요? 사람이 좀 자만하게 되죠. 다 승리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거기다 넣어놨더라고. 아 맞다. 우리는 잘 될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잘 될수록 더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잘될수록 자랑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잘 되면 더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잘됐다. 내가 잘해서 잘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복음이 돼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낮춰서 우리는 이제 걸어 행할 거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삶을 살아주셨고 그분이 다 우리 연약함과 병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 착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11정을 많이 해서 내가 물질을 많이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도저까지 오신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편안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사온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뭐합니까? 통장에다 돈을 넣어놓습니다. 왜? 자녀가 자라서 쓰기 위해서. 그러나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뭐합니까? 나중에 자랄 때 필요할 때 갖다 쓰기 위해서. 그럼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해놓으면은 내가 어려울 때 뭐합니까? 통장에서 돈을 빼내듯이 그 기도도 나중에 우리한테 뭐합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가 안 될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그것을 이용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쌓아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예배 중심에 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를 낮추기 위해서 나를 또 하나님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내 자신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살았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이 되는 그 인격을 닮아가는 그래도 누구든지 우리는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